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악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 띠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배띠라고 하는 것은 배로 만든 띠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배로 만든 허리띠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허리에 걸치는 옷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배띠라고 표현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게 긴 원피스 같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속옷처럼 허리부터 허리에 걸쳐서 입는 그 옷이 바로 배띠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상하지 않게 잘 이렇게 보존을 해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배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띠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였고 또 거룩하게 보존된 백성이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쓰임 받았던 그런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옷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살갗을 닿으며 가장 친밀하고 유용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 배띠처럼 주님의 살갗에 닿으며 가장 친밀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이어서 그 배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이렇게 감추어 두어라. 예레미야에게 또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띠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적고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삭아요. 그렇죠?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다시 그 배띠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숨겨두었던 바위 틈에 가서 그 배띠를 다시 들춰보니까 역시나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또 쓰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들이 아무 쓸모없이 이렇게 썩어버린 배띠와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이렇게 하다가도요, 점점 갈수록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속담에서는 배은망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진 나의 어떤 주변의 것들 또 내 안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인품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또 재물이라든지 또 여러 좋은 것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어떤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자신의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여러분, 제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우상은 그 깎아 만든 나무 조각, 그것이 우상의 실체가 아니고요. 우상의 실체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거기에다가 나의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투영해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가 그 나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표현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나의 자아의 큰 발현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사람마다 이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강압해서 억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눈을 돌리고 마음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요. 썩은 배띠처럼 만드셨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교만도 함께 썩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할 때 이 교만도 함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깊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인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한 시절이 이렇게 썩은 배띠처럼 썩어 없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짧은 인생 충성스럽게 끝까지 쓰임받아도 모자란 짧은 인생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썩은 배띠처럼 그렇게 무용하게 지내는 날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무 쓸모없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아서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뱃띠처럼, 제사장의 그 허리 속옷처럼 그렇게 주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주님께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싶고 잘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후에도 저 사람하고 같이 또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잘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물어보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그냥 성격이 소심하고 또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모르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그냥 안 되면은 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주기도 좀 이렇게 곤란해져요. 이게 얘기를 했다가도 저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주님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묻지 않는 사람은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더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고 묻고 계속 교제하면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고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나중에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달아 없어진 그 상흔을 보고 거룩한 상흔을 보고 잘했다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묻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주님 가장 가까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그래야 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